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께서 하실 말씀을 듣기만 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언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마리아는 얄미웠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겁니다. 또 그런 동생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는 음식을 잘 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손님을 초대한 주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언니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조금이라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가 하는 이 좋은 일을 사람들이 돕지 않고 또 방해한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나는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어째서 마리아와 함께 놀고 있습니까? 동생뿐 아니라 그날 주빈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려고 말씀하셔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놀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11장인데 11장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로 알려진 그 기도. 이 주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주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그 자기 의지를 선포한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내가 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마르다가 음식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리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만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은 음식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다닐 때 반드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대접받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것보다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아무리 이 선한 사람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헛걸음한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교인들 집을 신방하는 것을 옛날과 달리 교인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방 온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 음식을 준비하는. 요즘은 이제 집안에서 잘 안 하고 밖에 나가서라도 뭐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교인들의 그런 정성을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 받아주다가 30대에는 점심을 3번, 저녁을 2번 막 이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없는 집에서는 대접하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집에 신방 가서 또 과일이나 차를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신방이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 집을 다녀서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을 수 없어. 예전에는 좀 규모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 일이 많은 교회 있으면은 그 하루에 몇 집 신방 이걸 해야 됩니다. 정해 놓습니다. 최소한 5집 내지 6집인데 그 다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게. 그래서 저는 신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신방 100번도 하지만은 의무적으로 다니는 신방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봄 대신방 이런 거 안 합니다. 가야 되지만은 이게 참 서로 부담스러워요. 자, 신방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 평소 하기 힘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삶의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화는 이 사무실에서 해도 됩니다. 제 사무실로 와서 요새 집 형편이 어때요? 가정이 어때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무실 주인인 저에게 있어요. 저는 막 물어볼 수 있지만은 제 경험상 교인들이 별로 정직하게 다 내놓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주도권이 그 집에 있죠. 집 주인에게 있어요. 나는 손님이 되는 거고, 그럼 주도권이 집 주인에게 있어요. 제 경험상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는 주인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열려요. 그리고 이 거실에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족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신방들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신방은 참 좋은데 뭘 먹으러 다니는 신방은 별로인 것 같아요. 주스 한 잔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하신 겁니다.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들도 서로 화목한 가운데 사귀는 길을 열어놓았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귄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은 스티븐 코비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따라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급한 일부터 처리한다는 거죠. 눈앞에 닥친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마르다는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급해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제 시간에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합니다. 정신없이. 우리 식으로 하면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가 불평하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일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으니 참 잘했고 너는 그것을 택하지 못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크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막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데는 못해도 우리는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죠. 친구들과 사귈 때 뭐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사업하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애는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은 친구 사이가 깊어집니까? 그런 친구 안 만납니다. 사이가 벌어져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때로는 인생 문제도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어떻게 살 때 인생의 마감은 어떻게 할까 이걸 자꾸 깊이 있게 대화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과 이 관계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봉사하러 다니고 뭘 액션을 취하고 그런 거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로부터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 비난을 받았어요.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과 어울렸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삶을 나눴다는 거죠.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죄인이나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웅그러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예수님을 만나서 막 나오겠죠. 막 터트려 나오겠죠. 자기가 봐도 죄인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삶을 나눈 거죠. 삶을 나눈. 그래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나누지 않으면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친구와도 삶을 나누는 친구가 친해져요. 우리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뭐 다 있지만은 동창회 가서 보면은 어떤 친구는 몇십 년 만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보면은 이제 옛날 얼굴이 생각나는데 그런 친구 몇십 년 만에 만났다 해가지고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서 교제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만나면서 삶을 나눴던 친구, 결혼식도 서로 가고 애가 자라는 것도 서로 보고 뭐 이런저런 삶을 나눴던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고 계속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뭘 하고 싶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더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컸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거리도 떨어져 있었죠. 주님은 여기서 하는 일도 달랐어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 만들고 있었죠. 하는 일도 달랐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살아갈 때 급한 일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시간 가버리고 내가 이 살면서 뭘 했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면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을 했다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처지를 고백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교제의 깊이가 날이 더할수록 깊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